상대를 웃기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웃기면 될까요? 제가 봉원장님이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사진을 찍을 때 웃으면 사진이 잘 나온대요. 근데 사진 잘 나오게 찍으려면 잘 웃으면 정말 다릅니다. 웃을 때 찍은 사진은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웃기게 하려면 내가 웃으면 돼요. 인사할 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할 때도 내가 웃으면 제가 이렇게 표정을 보거든요. 내가 웃으면 상대가 웃어요. 우리는 사랑을 강요할 수가 없고 상대를 강제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 특별히 이 교회는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인데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뭐냐? 근본적인 건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건 복음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간증하는 분들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참 감동이 돼요. 우리 차영님 복음 전해주신 김정근 씨 이렇게 또 서보당님하고 함께 낮에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무거운 게 확 내려온 것 같다고. 알맹이를 가졌다고, 알갱이를 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쁘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교회 가운데 구원의 역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건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죽은 영혼 살리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성령님이세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사랑할 마음을, 사랑할 힘을, 율법에도 새 계명을 주노니.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고 그러셨을까요? 율법에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 말씀에 율법 속에서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주님이 다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것은, 그게 또 가능한 것은 이제 사랑할 힘이 주어진 것인데 그게 성령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할 힘을 주시고 용서할 힘도 주시고 전도할 힘도 주시고, 우리가 누구를 구원시키겠어요? 성령에 나타난 것 능력이 아니면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힘입느냐.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순간순간 때때로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계속 성장시킵니다. 물고기 보셨죠? 물고기. 이제 저녁 때 되면 이 보안 시설을 한 후부터는 저녁에는 반드시 이 보안을 걸어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 있으면 저는 그냥 가지만 없을 때는 제가 이제 오후 있다가 이제 가지요. 그러면 그걸 걸러 다시 와야 돼요. 그럼 그것이 이제 운동하면서 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여기 걸고 도동까지 걸어갔다가 집에까지 가면 1시간 반 걸려요. 도동 쪽에 올라갔는데 조그만 백로가 이렇게 큰 물고기를, 그렇게 너무 어리니까 삼키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더라. 구경만. 저 식사를 안 잡수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고향에서 우리 큰형이 고기 잡는 걸 좋아해가지고 정말 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주낙으로도 잡고 또 이렇게 발이라는 게 나와서 이렇게 물 흘러가도록 돌담을 쌓아요. 그러면 물이 한 곳으로 흘러가는 데다가 이렇게 발을 놓으면 다 고기가 흘러 들어가는데 아침 되면 한 반바퀴스 정도씩 그렇게 걷어갖고 오죠. 그게 뭐냐면 고기가 밤에 잠을 자요. 고기도 밤에 눈 뜨고 잠을 자요. 그런데 밤에는
떠내려가요. 아침이면 다시 올라가요. 이게 떠내려가도 한 곳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 고기가 떠내려가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든지 하나는 죽은 거예요. 잘 때도 떠내려가고요. 죽으면 당연히 떠내려가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를 성장시키는 것, 그래서 내가 계속 변화된 삶을 살려면 믿음으로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서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믿음의 행진을 해야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또 말씀이죠.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뭐냐면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뭐가 살리셨다고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 대신 이 말씀이 나를 붙드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인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자매님들 뭡니까? 그 성경 무슨 성경이죠? 연대기 성경. 연대기 성경 집사람들 보니까 뭐 그냥 하루 종일 연대기 성경 읽고 있더라고요. 빠져가지고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붙들고 있는 사람이 나쁜 생각하겠습니까?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 없이 살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구약에 만나는 말씀을 상징하는데 만나는 하늘에서 내렸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늘의 신령한 만납니다. 만나는 하얗지요. 순결합니다. 만나는 동그랗지요. 완전합니다. 만나는 새벽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이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드렸는데 해가 뜨면 소리처럼 쓰러져 없어졌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침에 말씀을 대하지 않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그게 큐티 아닙니까? 큐티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기대할 게 없어요. 죄송하지만요. 왜요? 구원 받았을 뿐이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삶입니다. 큐티 생활을 안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 뭘로 살아가겠어요? 그렇게 아침에 큐티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올려도 그 삶이 하루 일과가 바쁘게 돌아가면요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아침에 기도했나? 말씀 봤나? 그 만나가 해가 떴을 때 쓰러져 없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큐티 생활을 해도 낮에는 그냥 바쁘게 돌아가면 화날 때 화내고 바쁠 때 말씀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말씀조차 안 대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어디서 능력이 오고 어디서 지혜가 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거는 아침 시작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연약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거 안 한 사람과 한 사람은 달라요. 우리 그렇게 말해요. 말씀 읽으면서 하네? 말씀 읽으면서 약속 안 지켜? 그것마저 안 한다면? 그래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삶이 지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기도 생활 꼭 하십시오. 가능하면 교회가 정한 대로 따라가십시오. 어디를 읽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따라가냐? 성도들은 밴드에 올려준 대로 따라가면서 교제하면서 조금 소그룹 속에서도 나누고 하는데 자기만 엉뚱한 데 읽고 엉뚱한 게 교제해. 그럼 자기 말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렇게 마음으로라도 교회가 정한 걸 따라하세요. 오늘은 말의 힘입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3장) 2절 그리고 7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373쪽 3장 2절 7절부터 10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기들을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 입으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고 찬송을 했는데 금방 돌아서서 나쁜 말, 해로운 말, 불평하는 말, 비판하는 말 그런 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똑같은 입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고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욕하냐.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 그걸 지적한 겁니다. 똑같은 말인데도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뭐 아다르고 어다르는 말, 어다르다는 그 속담 아시죠? 똑같은 뜻인데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요. 한 거린이 유럽의 광장에서 나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라는 팻말을 걸어놨는데 동전 몇 푼 안 들어와요. 그런데 한 아가씨가 지나가면서 저렇게 쓰면 안 되겠다. 너무 노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팻말의 글씨를 바꿔놓습니다. 참 좋은 아침입니다. 근데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장님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다니 돈을 막 떠요. 한번 보세요. 어쩌면 이 동영상이 오늘 전해드릴 말씀을 요약해 준 것과 같아요. 따라해 보세요. 당신의 말을 바꾸세요. 그러면 당신이 바뀝니다. 당신의 말을 바꾸세요. 그러면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가리키고 때로는 압력을 가하고 어떻게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그건 좀 좋은 거예요. 선한 의도에서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건 그건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방법이 참 지혜가 없고 부족할 때가 참 많아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혀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지 말라.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게 어디 달렸다고요? 혀에 달렸어요.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이번에 전남 곡성에서 당직 쓰고 아침에 만삭인 아내가 남편 고생했다고 이렇게 나와서 같이 들어가다가 위에서 자살한 그 청년한테 떨어져서 죽었죠. 그렇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부 싸움을 했습니다. 어느 부부가. 옛날에는 뭐 욕을 얼마나 험하게 했는지 옛날도 아니에요. 몇십 년 전 일은 아닌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화장실에 빠져 죽으라 그랬어요. 근데 부인이 진짜 빠져 죽었어요. 독한 사람이죠? 이 말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혀는 능력이 있어요. 자, 저 맨 뒤에 한번 봐보세요. 맨 뒤에 한번 바라보세요. 안 쳐다보시는 분들도 계시네. 저 맨 뒤에 한번 보세요. 맨 뒤에. 네? 그래요. 한번 쳐다본 분은 안 쳐봐도 되는데, 자, 제가 한 분 한 분 그 앞에 가갖고 고개 돌린 거 아니죠? 뭐가 그 고개를 돌리겠어요? 말. 그러니까 말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말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제2 신공항 밀양으로 할 거냐 가덕도로 할 거냐 해서 그 대구 경북 쪽하고 부산하고 그냥 파업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미 몇십 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구미에 공항을 하나 만들려고 했대요. 청사진까지 다 떠났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창원에 가면 창원 도시 한복판을 10차선이 넓게 쫙 정말 멋지게 넓게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양옆으로 집들이 대지가 100평. 정말 좋아요. 저희 큰사람 대대장 하실 때인데 노사방 오면서 그 길로 왔지. 예. 어떻게 이렇게 도시계획을 했어요? 간단해. 박통이 창원 지도 가져와. 가운데 자 쫙 대고 이렇게 길래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탱크 여기서 만들어. 거기서 만들어는 거예요.
이게 밤 되면 탱크 움직이는데요. 갑바 딱 씌워갖고 대한통운에 실어갖고 위로 올라갑니다. 창원에서 나와요. 돌아가셨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말도 끝나는 거예요. 말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에서의 파괴적인 능력, 생산적인 능력, 부정적인 능력, 긍정적인 능력. 그래서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제어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말을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말은 생각 없이 하면 말처럼 하기 쉬운 게 없어요. 돈이 듭니까? 노력이 듭니까? 입만 열으면 나오는 게 말인데, 네? 본성적으로 나오는 게 말인데, 그게 욕이 됐든 복음이든 생각 없이 하면 말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만큼 하기 어려운 게 없어요. 만약에요, 어느 중요한 행사에 와서 대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네, 제가 가지요. 그렇게 나설 사람, 덜렁 나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어떤 중요한 자리에 대표로 인사 좀 하시죠. 그러면 전부 안 하려고 그래요. 전부 안 하려고.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뭔가를 정말 중요한 말, 아주 많은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말을 해야 할 때는 정말 깊이 생각한다고요. 운전도요, 면허 따고 한 3, 4년 그 정도 되면 재미있습니다. 집사람 고속도로 올라가면 150km는 보통 나요. 어떤 때 160까지 막 넘어가요. 저는 그렇게 못 달려요. 운전하면 할수록 겁나지요. 그렇죠? 실제로 말도요, 이 말의 영향력을 알으면 말 쉽게 못하는 거예요. 정말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뭐에 달려있다고요? 혀에 달려있으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 말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말에 걸리는 거예요. 유대인의 격언에 말이 입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통제할 수 있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그 말이 나를 통제하기 시작한다. 맞습니까? 말이 내 입 안에 있을 때는 뭐 죽일 놈 살릴 놈 이런 생각이 막 끌어올라와도 말 안 했으니까 상대가 몰라. 미워하든 뭐하든 모르죠. 그렇죠? 그때 일단 입에 나와서 아빠가 나한테? 당신이? 그 말이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그 말이 이제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딱 당신 나한테 옛날에 이랬지. 그게 그냥 족쇄가 걸려갖고, 특별히 부인들은 죽을 때까지 이거 뭐 재탕, 삼탕, 천탕을 해먹어요. 다른 거는 잘 잊어버리는데 뭐 애 낳아서 뭐 기억이 안 난다? 그건 어째 그렇게 기억이 잘 나는지. 주야장창 그거 갖고 써먹는 거예요. 우리는 걸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거 기억도 안 나요. 그 말이 정말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세 번째, 말의 특징은 뭐냐면 말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냅니다. 쉽게 말하면 인격이에요. 인격. 많이 배우시지 않았는데도요, 참 지혜롭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성경을 많이 아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분들은 말을 참 온유하게, 덕스럽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말을 해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이 먹고 사는데, 전문적인 언어와 단어들은 먹고 사는데 필요하다. 그건 직장에서나 필요한 거지.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아무 쓸데없어. 만약에 핵을 얘기한다. 그럼 여기 알아들을 사람 있습니까? 알파고 어쩌고. 알파고 말이 알파고지. 그거 1000대 컴퓨터가 하는 걸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인간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말들은 아주 간단해요. 일상생활 속에서 대중은 나도 알아듣고 너도 알아듣는 단어들은 아주 간단하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됨됨이가 다 드러나요. 똑같은 말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정제된 단어를 써. 어떤 사람은 참 많이
공부도 많이 했고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단어는 안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요, 말 안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서울 북부교회 가서 수양회 때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우리 장모님입니다. 성도들이 덜래요. 제 아내도 존경합니다. 제 아내도, 저희 장모님.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장모님 존경합니다. 우리 장모님 말씀 안 하세요. 잘 안 하셔요. 일본에 사셔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말씀 잘 안 하세요. 그런데 해서 더 손해보는 게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요게 싸가지고 그때 왜 그 말을 해가지고 이 단어를 써야 됐는데 저 단어를 썼다고. 차라리 말 안 했으면 참 말을 해서 손해볼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도 별로 실수를 안 하는데 말 잘 못하는 사람들이 어쩌다 한 말하면 꼭 실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실수가 적어요. 잘 할 줄을 알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 줄을 알아요. 근데 말 못하는 사람이 어쩌다 말하면 정말 이상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돼요. 말 안 하는 사람들은 말을 더 안 해야 돼요. 그래야 더 가치가 있어요. 혀는 이런 기능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파괴적인 혀. 5절입니다. 파괴적인 능력. 5절. 3장 5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배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니.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게 인생의 전 과정 속에서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이 결국 말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말이 따라다니고 말을 해야 하고,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라. 이 파괴적인 능력으로서의 이 말. 그래서 하여간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게 이게 말일 것인데 말 조심하라 이거죠. 말은 두 번째, 이 말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말은 전염성이 있어요. 특별히 부정적인 언어, 비난하는 언어, 비판하는 언어 할 때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만, 히브리라는 뜻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건너오다. 그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만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수다한 잡족도 나올 때 같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만나만 먹으니까 처음에 먹을 때 맛있지. 제가요, 한 10년 전에 5만 원짜리 스시집을 간 적이 있어요. 그 복음 집회였는데, 아이고, 요만큼 나오고 또 나오고, 뭐 요만큼 나오고, 맛도 모르겠고, 배도 안 차고, 다 먹고 났는데, 뭐, 배는 고프고. 그 양이 안 차는 거죠. 그런데, 음식이 뭐 이래. 그러면 사준 사람은 뭐가 됩니까? 예? 잘 먹었으면 되는데, 만약에, 뭐 이래. 뭐 이런 걸 파별로 사줬나? 에이, 차라리 뭐 10,000원짜리 된장찌개 먹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내 다시는 이제 강사 안 모셔. 그럴 거예요. 그러겠죠? 그죠? 참, 말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그 교회 사역하시는 자님 나한테 이러더라. 그러면 그 교회 소문 다 퍼지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송찬영님 개척 초기에 모셔서 아침에 기차 예매해놓고 시간은 없죠. 그 집사람이 그때 땅콩죽을 해드렸어요. 시간이 없어서 설익었어요. 땅콩죽이 설익었어. 그런데 그걸 얼마나 맛있게 잡섰던지. 그리고 형님도 메모까지 해놨어. 지금도 형님 노트에 다 있어요. 어느 형제님 집에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기억이 안 나는데 형님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게 참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근데 부정적인 것들, 비난하는 거, 비방하는 거, 이게 또
우리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좋은 소리보다는 나쁜 소식에 더 잘 귀가 기울여져요. 그리고 이건 또 타고 다녀. 아주 순식간에 타고 다녀요. 느헤미야가 성 쌓을 때요, 백성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세금 내면서 이렇게 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폭리 취하고 고리대금 먹업을 하니까 이런 악한 일을 우리가 그치자. 빨리 이 일을 해결한 게요, 부정적인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면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나라는 반역하는 일이 없어요, 평안해요. 교회는 불평하는 일이 없어요, 평안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말들이 돌 때는 빨리 잠재워야 돼요. 그것이 앞선 사람이라 그러면 누구든 빨리 잠재워야 돼요. 그게 용기예요. 누가 그거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거 도르면 안 돼요. 그런 거는 모두를 다 전염시키고 간염시키기 때문에 지금 외국에서 모기로 들어오는 거 뭡니까? 키카? 지카? 아이고 어려워라. 지카 바이러스? 그게 뇌까지 공격한다 하잖아요? 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전염성이 아주 강해요. 이게 접촉하는 게 부부가 잠자리에도 그게 옮겨가고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비방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안 좋은 쪽에 귀를 잘 기울이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파괴적인 능력으로서 혀는 그렇게 전염성이 있으니까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생산적인 능력으로서의 혀는 뭘까요? 11절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렇죠? 생산적인, 이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혀는 샘처럼 참 이 피곤한 나그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생기를 줄 수 있는 그것이 좋은 말, 덕스러운 말입니다. 지친 영혼을 시원케 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의인의 입은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 상태가 좋으면 생명과 같은 그러한 전염성을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두 번째, 죽은 영혼 살리는 구원의 수단이 됩니다. 살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삶의 지혜를 주죠.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훈하나.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훈하나. 참 어떤 분은 그냥 만나서 대화만 해도 배울 게 있어. 그런 거 느끼시죠? 그냥 짧게 나눴는데도 그냥 대화만 해도 배울 게 있어요. 그분은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똑같은 말을 해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아닐 때는 잘 모르겠다. 양보할 줄도 알고 이렇다라고 주장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말은 어떤 종류의 말들이 있을까요? 안 좋은 쪽으로 불평하는 말입니다. 불평하는 말. 이런 거 우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불평하느냐? 그 이유는 만족이 없어서 불평한답니다. 자족하지 못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오늘날 잘 살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상당히 잘 살아요. 원조 받는 나라에서 이제 원조하는 유일한 지구상의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5%에 속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차 있고 집이 있으면 5% 속에 속해요. 이렇게 잘 사는데도 항상 힘들대.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이상하다고 하는, 그렇게 잘 살면서도 힘들다고 그런대.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렇게 큰 집, 더 큰 평수, 더 좋은 차, 더 좋은 환경. 그것이 힘들고 피곤하면 저 오늘은 참 피곤했다. 그래도 일거리가 있으니 얼마나 좋냐.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중계가 점점 더 올라가. 그러면 삶이 형편이 좋다는 뜻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잘하는 건 아니지만, 자꾸 살찌우는 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체중계가 올라간다는 건 어쨌든 잘 산다는 뜻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먹을 게 없어서 진흙 쿠키를 먹는 나라도 있는데 그거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죠? 세탁감이 많은 것도, 세탁해야 할 것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단벌씨는 빨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매님들 보면 남자들은 참 좋아요. 구두도 하나 갖고 10년 신는데 자매님들은 색깔별로
여름, 겨울. 골라 신으니까 여자들은 참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뭘 입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비교의식에서 옵니다. 불평이 어디서 온다고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두 번째는 비교하니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열등감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불평하고 비판하는 건요, 열등감에서도 옵니다. 또 생각 없이 함부로 내뱉는 말. 이 성령에 충만해 있지 못하니까 그래요. 어느 날 직장생활에 바쁜 아빠가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아이가 좋다고 아빠 오늘은 나하고 놀아줘요. 그러니까 아빠 입에서 뭐라 했을까요? 아빠가 뭐라 했을까요? 피곤해? 아빠 바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는 아빠는 맨날 바빠. 아빠 나빠. 그랬어요. 뭐라고요? 아빠 나빠. 아빠는 뭐라 그랬어요? 아이한테? 아빠 바빠. 아빠 바빠 그랬는데 결국 뭔 말 얻어먹은 거예요? 아빠 나빠. 이게 뭐냐? 우리가 뭐 말을 해도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오순절 강림 사건의 첫 번째 이 특징이 뭐였냐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말이 바뀝니다.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오순절 성령께서 불이 혀에 갈라진 같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나서 각 사람 위에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자, 쿠데타 일으키면은 제일 먼저 어딜 장악합니까? 방송국이에요. 제일 먼저 쿠데타 일으키면 제일 먼저 장악하는 건 방송 언론이에요. 딱 통제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말만 해요. 딱 내보내요. 우리는 기가 막히고 눈이 머는 거죠. 그것만 들어야 돼. 그게 군사정권이었어요. 근데 성령의 다스림도 똑같습니다. 성령이 다스리면 딱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만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다고요. 혁명이 일어나서 혁명군이 방송사, 언론사 딱 장악하고 이 말만 해. 요거 내보내. 그것밖에 못 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주요 권력기관을 장악합니다. 주요 권력기관을. 그러면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성령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시고 내 입을 지켜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그런 말만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으니까 우리 입이 그냥 하고 싶은 말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만약에 아이를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얘야, 아빠 오늘 특별히 할 일이 있어서 일찍 퇴근했는데 아빠 바쁜데 5분만 놀아줘도 되겠냐? 너와 5분만 놀아줘도 되겠니? 아, 좋아. 오랜만에 왔고 아빠가 놀아주는 건 처음이야. 좋아요. 그래, 너무 5분 다 놀고 나서 그냥 마음은 콩밭에가 있는데 저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하고 놀 때 좀 힘들죠. 근데 놀아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좋아서 벌써 5분 지났어요? 아빠 다음에는 10분 놀아줘요? 그럼 아이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를 전혀 배려하지 않으니까 내 입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래요. 자기 기준대로 말해. 그게 성령이 나를 다스리면 우리는 상대를 배려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행복해지려면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인사합시다 광고 올려놨는데요. 인사 잘 하십시오. 그리고 웃으면서 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인사하세요. 어른이 먼저 하면 어때요? 먼저 인사하세요. 그리고 배려하십시오. 그래야 행복한 공동체가 됩니다. 사려 깊은 말,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덕이 되는 말, 해가 되는 말 속에 보면 그 좋은 말 속에 사려 깊은 말이 나와요. 사려 깊은 말이 뭘까요? 깊이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예의 바르게 말하는 것이
사려 깊은 말이래요. 깊이 생각하고 예의를 갖춰서 하는 것이 사려 깊은 말이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신사여야 되는데 그 사람의 신사는 옷 잘 입어서 신사가 아닙니다. 말씨가 예뻐야 돼요. 말씨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그렇게 하면은 신사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세요? 권위에 복종할 줄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예의를 갖출 줄 알고, 이것이 신사예요. 남 헐뜯고 그러는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나머지는 주보 보시면 되겠고, 골로새서 4장 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5절 보시고요. 에베소서 4장 15절 보시고, 결국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에서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말이 나오고,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풍요롭게 은혜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몇 절이라 했죠?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사랑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꼭 기억하세요.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것이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을 속속들이 알면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 오해 안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알아갈 필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으로 하면 돼요. 사랑으로, 오직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뭐죠? 참된 것을 하여.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으로 하라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을 머금고 사랑을 갖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하여. 아시겠습니까? 두 가지. 첫째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그때 어려움을 줄지라도 사실을 말하면 후에는 형통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이 당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실을 부인하면 나중에 문제가 더 커져요. 성경대로 살아야 은혜가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힘들지라도 그렇게 훈련하셔야 돼요. 사랑과 사랑 가운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래서 성령과 우리 하나님께 통제받는 삶 속에서 은혜로운 덕스러운 말들로 우리 공동체를 행복하게 꾸며갔으면 좋겠고요. 골로새서 4장 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이 말은 또 이렇게 사랑 가운데서 사실을 말하되, 세 가지 따라 보십시오. 사랑으로 말하라. 사실을 말하라. 균형을 이루라. 우리 치우칠 수 있어요. 제가 그럴 때 누구를 칭찬한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상대가 소외를 받는 거예요.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칭찬도 참 조심해야겠구나. 참 조심해야겠구나.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 뿌릴 때 어떻게 뿌립니까? 골고루 뿌려야 맛이 골고루 배이죠. 그렇죠?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골고루 뿌려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말하십시오. 사실을 말하십시오. 균형 있게 말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서 결국 이 마음에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말을 잘 할 줄을 알아야 돼요. 저는 사실 이렇게 이 말씀, 이 주제로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함께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함께 성숙을 이루어서 결국 우리는 누구도 완전하지 않지만 성숙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성숙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은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다 과정 속에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능하죠. 서로 행복한 이 팔공로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직장, 학교가 되기 위해서 모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 잘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덕스러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런 사람들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말은 사람을 죽이고 어느 말은 사람을 살리는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했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모든 짐승들 다 길들임으로 길들여지지만 유독 길들여지지 않는 이 혀를 아버님께 고백을 드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경건한 가운데 예배를 드렸지만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실수가 많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할 때도 있는 걸 보게 되면서, 이렇게 한 입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과 성도와 가족들을, 이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이 모순된 삶을 주님 고쳐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언어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